목요일부터 해서 사도행전 10장에 지금 고넬료하고 지금 베드로가 이제 만나게 된 이야기. 그래서 오늘은 결국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를 요바에서부터 찾아가서 이제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해서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그 말씀의 내용을 듣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목요일, 금요일의 내용을 잠깐 이제 요약을 하자면 이거죠. 성령께서는 항상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주도하신다.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께서 이제 주도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맥락 속에서 지금 이방인, 완전한 이방인에게 이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이 사도행전 10장의 내용은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죠. 왜냐하면 이 본문 때문에 사실 저희도 뭐 다 이방인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뭐 유대교하고 뭐 연결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자리에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 이 사도행전 10장처럼 사도행전 전체에서 중요한 장은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장을 보면 볼수록 느끼는 거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한 사람과 한 사람의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가, 한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뭐 고넬료도 받고 이제 바울도 받았는데요. 이들이 그 계시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뭐 하나님께서는 그냥 뭐 딱 잘라서 공동체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냥 어떤 한 사람에게 역사하고 뭐 한 사람에게 역사하고 이런 게 아니라 사도행전을 보면은 계속 초대 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와 연결시키면서 하나님의 사역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이 성령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공동체. 개인과 개인의 만남인 것 같지만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항상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를 바라보는 영적 눈이 흐려지기 시작하면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 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이 개인적인 것으로 사유화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 느낌, 내 감정, 내 위로, 하나님과 나. 그러니까 뭐 그게 전혀 필요가 없다는 건 아닌데 그게 끝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게 공동체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지금 오늘 본문에 이르기 전에는 요바에 있었어요. 요바에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지금 뭐 핍박이 엄청나게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나고 있으니까 나름대로 그냥 피신해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의 공동체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을 겁니다. 고넬료도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중에서도 백부장입니다. 로마의 군인이었죠. 그런데도 어떻게 보면은 이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받아들였어요. 완전히 유대교로 모든 것을 뭐 개종하지는 않았습니다. 할례 받고 그러지는 않았지만 자기는 하나님은 지금 유대인들이 믿는 이 하나님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가족 안에서, 그렇죠? 그리고 자기 부대 안에서 또 유대인들에게조차도 하나님의 어떤 긍휼하심을 베푸는, 그래서 구제도 하고 기도도 하는 그런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됐는데, 하나님은 이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다.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전하기를 원하셨다. 이거는 서로를 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늘 우리의 한계점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제 뭔가를 아는 것 같고 이제 뭔가를 깨달은 것 같으니까 이 바운더리 안에서 그냥 알콩달콩 이렇게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끝이구나라고 하는데, 예수님도 그러셨고 성령께서도 역사하신 걸 보니까 언제나 땅 끝까지예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한번 예수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섬기게 되면은 우리가 세계적인 시각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결코 내가 머물러 있는 그 환경에만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또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와 지금 이 로마 군인 이 고넬료와의 이 만남은 사실은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신의 삶의 영역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주신 계시 때문에 확장시켜 나가는 모습으로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환상을 받았잖아요. 그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안에 여러 가지 각종 생물들이 있고 음성이 이제 먹으라 그랬는데, 베드로가 딱 보니까 이거는 자기는 먹을 수 있는 레위기 11장에 규정되어 있는 정결법에 따라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생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난 못 먹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는 것을 네가 왜 속되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그게 계속 머리에 머물러 있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근데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 이방인에게도 깨끗함을 허락하시겠다는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어제 본문에서 이제 캐치를 한 거예요. 알아차린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입을 열어서 지금부터 이제 고넬료하고 만나서 그 복음의 내용을 전하는데, 첫 번째 입을 떼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고넬료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특별 사건으로 규정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고넬료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저 사람 따라가라고 하나님이 또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고넬료 한 사람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서 지금 이 사건을 일반화시키는 거예요. 일반화시키는 거. 어떨 때는 특별한 사건을 일반화시키는 거가 아주 잘못될 경우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게 그냥 고넬료 한 사람만의 만남이 아니고 이 사건을 통해서 자기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세계 모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다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은 우리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이제 이방인 전체에게도 주어지는 것이구나. 베드로가 이거를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승천하실 때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너희는 다른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제자를 삼아서 민족을 구원할 이게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하라는 것을 분명히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하시면서 본인은 유대인들에게 보냄을 받았지만은 이제 그 유대인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놀라운 치유와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베드로가 또 봤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자기들이 원수처럼 여기고 또 개처럼 여겼던 이 사마리아 성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고 구원이 임하는 것을 또 봤어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자기가 평생을 유대인으로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갈릴리, 물론 이제 촌동네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자기는 유대인으로 자라왔고 유대인으로 훈련받았고 유대 문화 속에서 자라왔습니다. 그만큼 이거를 깨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는 서로 변화되기를 원해요. 내 자신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저 사람도 변화되었으면 좋겠고, 그런데요, 사람의 능력으로 변화한다는 것은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변화되느냐? 결국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성령님의 터치가 있어야 돼요. 말씀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있어야 되고요. 그 이해를 적용할 수 있는 환경이 내 앞에 주어지고 믿음의 결단으로 순종할 때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지, 그냥 생각으로는, 개념적으로는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건 다 알고 있어요. 설교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정작 고넬료 한 사람에게 생각을 할 때에 베드로가 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해야지, 뭐 이런 개념을 갖고 막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전도하거나 그런 생각은 안 했죠. 이 사역은 그래서 결국은 누가 합니까? 사도 바울이 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방 문화 속에서 자라났던 거의 2세 같은, 우리 미국 2세 같은 사람이잖아요. 뭐 헬라어도 잘하고 히브리어도 잘하고 유대교에도 정통하고 헬라 문화권에는 정통한 사람을 사용하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헬라 문화권에 정통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그 갈릴리 지역 어부로서, 그러니까 세계관이 아주 좁은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도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근데 이 고넬료 집에 발을 탁 들어서는 순간, 사실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교제하면 안 되거든요. 그들의 집에 들어가서도 안 되고 그들과 음식을 같이 먹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 밖에서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렇구나, 하나님 할렐루야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본인이 자기 발을 걸어가면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간다?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들어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그리고 고넬료야 왜 날 불렀느냐 하니까 뭐 여차 해가지고 어느 날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주위에 사자가 나타나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모셔와서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이방인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뜻이 맞아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났을 때 갖게 되는 놀라운 은혜인데요, 하나님의 사람들끼리 만나게 되면요, 각자에게 말씀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렇게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공동체의 축복인 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대화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어쨌든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 고넬료의 집에 딱 들어가서 첫 번째로 하는 이야기가, 이제 내가 개념적으로는 들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설교하는 것도 들었고 나도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내가 하나님이 참으로 진짜로 내가 정말 깨달았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 이 말 속에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외모를 보지 않는다. 그리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이게 아주 놀라운 고백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 안에 이제 베드로의 설교 안에 복음이 무엇인가 이걸 좀 이제 정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 복음이 뭔가?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복음이다.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복음이다.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요, 그래서 사람을 차별하는 게 점점 줄어져요. 저 사람 왜 저러나, 이 생각보다는요, 복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 36절에 나오는 화평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성령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을까, 이거 고민하지, 저 사람 나랑 너무 달라, 이거 고민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다른 두 사람이 어떻게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지, 그리고 그렇게 되어가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거를 볼 수 있는 게 복음 안에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차별이 없는 복음에 대해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
뿐 아니라 율법이 없는 이방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자에게 차별이 없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에서요. 그래서 36절에 바울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데 만유의 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유의 주, 모든 것의 주님이 되시는 주. 그러니까 유대인들만의 주님,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만의 주님, 그런 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만물의 만유의 주. 그러니까 세계적인 시각을 갖게 돼요. 베드로가요. 갈릴리 촌동네에서 자랐던 자가 복음이 들어가니까 우주적인 시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면요, 주님과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시각이 넓어져요. 절대로 나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가족 안에서만 복음이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그냥 친하게 지내는 사람 안에 복음이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세계적인 시각을 갖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노력하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야 돼. 이 계시의 사건, 말씀 안에서 주님을 온전히 깊게 만나게 되면 이 주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우리가 그렇게 그냥 입술의 고백이 아니고요,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이제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각을 갖게 될 때, 야, 이런 크신 하나님이 왜 나 같은 사람에게 이 복음을 주셔서 이 작은 발걸음 안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우주적인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가, 그 감격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거 딱 떼어놓고 내가 개인이 사유화하는 신앙으로서의 주님, 그 주님도 좋죠. 내 힘들 때 찾아가 위로도 주고, 내가 어려울 때 결단 못 내릴 때 판단할 것도 주고, 그죠? 조언도 해주시고, 때로는 격려도 해주시고. 그러나 그것만의 주님이 아니고 만유의 주시라니까요.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역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끄시는가, 말씀으로 이끄시고 베드로가 순종으로 반응할 때 그것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두 번째, 아까 차별이 없는 복음이었는데 이제는 화평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화평의 복음이 뭐의 화평입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하나가 될 수 있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는 의미에서의 화평. 그리고 베드로가 지금 여기서 쓰고 있는 화평의 의미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은 결코 같이 존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데 그들 간에도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걸어 들어갈 수 있는 화평,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의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절대로 갈라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기왕이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나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끼리 어울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 사람의 속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복음의 능력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나와 절대로 같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납하고 또는 품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능력, 그게 바로 복음이 주는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복음의 여러 가지 강조점을 둘 수는 있지만 지금 고넬료를 만날 때 만유의 주, 유대인들의 주 아니고 세상 우주 만물의 주가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의 복음을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요 화평의 복음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에베소서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려고 해요. 2장 11절에서 18절. 에베소서 전체는 교회에 대한 편지인데 교회론이 아주 잔뜩 묻어있는 편지인데
이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이 대부분 이방인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개척해가지고 세워진 교회죠. 사도 바울이 그들을 통해서 이제 편지를 썼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인데 예수 믿게 된 성도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는 육체로는 이방인 아니냐?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그 정통 유대인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뭐라고 그 레이블링이 돼 있었냐면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 이방인들, 그렇게 불렸던 자들이다 그 말이죠.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맞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뭐라고요?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조차도 유대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유대인들은 율법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고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율법 없이 아까 로마서에서 하나님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는데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무슨 우리의 전통이나 어떤 관습이나 뭐 그런 거 가지고 우리를 정의 내렸던 그것이 아니고 이제는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하늘의 은혜로 거듭남을 받은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아까 이방인과 유대인들에게 화평, 그는 우리의 화평이라고 한 단어를 썼고, 이제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이제 하나, 그 이야기를,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먼 데 있는 사람은 이방인일 거고 가까이 있는 사람은 유대인일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 뭐 평안, 똑같은 단어인데 지금 화평, 화목, 평안으로 지금 다른 단어로 한국말로 쓰고 있어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걸 보면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과 얼마나 잘 어울릴 수 있는가, 그거예요. 내가 신앙이 영적으로 성숙하고 있는가, 그거 보려면요, 내가 누구랑 어울릴 수 있는가, 그거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이 깊어지고 있는데 내가 보니까 정말 유유상종이라고 끼리끼리만 모여 있는 신앙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 뭔가 지금 화평의 복음적인 측면에서는 내가 이해를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내가 용납하지 못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지옥으로 우리를 보내신단 말이에요. 왜? 그럴 때 하나님이 필요한 거죠. 나랑 편한 사람들한테는 하나님 필요 없어요. 없어도 돼요. 그냥 잘 지내요. 그냥 저절로.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선교지도 가고, 그래서 아예 기독교를 배척하는 곳까지도 가는 그 믿음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십자가의 복음의 폭발적인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또 하나님이 또 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이 화평의 복음, 사실 이민교회에서 다시 정말 회복해야 될 이 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단면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는요, 화평의 메시지, 피스의 메시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께서도 피스메이커였지만 우리도 어떻게 하면 피스메이커로서의 존재를 살아갈 것인가, 그러니까 이게 우리 능력으로는 안 되고 은혜를 받아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그래서 공동체 생활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숙한 사람일수록 똑같은 상황, 어떤 불편한 상황, 어떤 뭐 그냥 분열이 이룰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화평케 하시는 복음의 능력의 가능성을 보지, 아유 저기는 항상 저렇고 절대로 안 돼, 이런 시각을 안 갖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이면 다 가질 수 있는 시각이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각은 복음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분열되어 있던 이방인들과 유대인, 베드로가 그냥 고넬료의 집에 걸어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여기서는 충격적인 사건인데 가능케 하시는 복음의 능력 때문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의 복음,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고넬료가 지금 베드로 온다 그래가지고 자기 친척들 다 모아놓고 친구들 다 모아놨거든요. 야, 지금 놀라운 분이 오셔서 놀라운 말씀을 전한대 라고 했을 때 이 화평의 복음을 들으면서 얼마나 감격해 있겠습니까? 고넬료가 유대인들을 몰라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집에 절대로 들어가지 않고 그들과 밥을 같이 섞어 먹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거룩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뚜벅뚜벅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이 화평의 복음이 전해졌다, 이것을 선포했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워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38절부터 베드로가 이어서 설명합니다. 이 복음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온 소문이 뭐 유대 땅에 다 퍼져 있었죠. 그리고 거기에서 100명의 그 군대를 거느리고 있었던 이 백부장 고넬료도 이 사건에 대해서 못 들은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하나님이 기름 붓듯 하셔가지고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지금 38절에는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개념이 아니에요. 복음은 지식이 아니에요. 복음은 능력이에요. 복음은 무슨 설득할 그런 대상이 아니고 선포할 내용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설득해가지고 복음을 믿게 하는 게 아니고 선포하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 안에는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복음이 나타나는 방향으로서의 어떤 능력은 선한 일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저거는 선한 일이다 라고 하는 쪽으로 이 복음이 우리를 인도해 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눌린 사람을 고치셨다. 사람이 고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고치는데 예수님이 고치셨죠. 치유하셨죠. 그렇죠? 육의 치유뿐 아니라 영의 치유까지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능력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복음의 실제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39절에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자기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떤 그 자격이 있느냐, 무슨 어떤 권한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하니까 우리가 그 증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봤다 이거예요. 우리 부활하신 주님과 같이 제일 먼저 같이 식사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 베드로가 자기 이야기에 대한 권위를 부여하는 내용인데 그게 39절부터 나와요.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뭐 죽은 거야, 뭐 사람이 죽는 거는 당연한 거니까 이 죽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뭐 이해는 할 수 있을 건데요.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초대교회가 제일 중요하게 선포했던 내용이거든요. 사망 권세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형벌, 이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이 이기셨다.
부활하신 주님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죽음이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가 부활 신앙이 너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을 강조합니다. 41절에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가 밥 먹고 있는데 예수님 만났다.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 만났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그들이 해야 될 일이 42절인데요.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님이 살아라라고 했던 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 의미, 그 사건의 능력, 그걸 선포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복음이 우리를 살리는 복음인데요, 거부하는 자에게는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마지막 영생을 얻든지 영벌을 얻든지 영원한 생명을 얻든지 영원한 죽음, 아무것도 없음, 고통 가운데 가든지 그 둘밖에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거를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은 life and death situation이라는 거예요. 받아들인 자에게는 참된 생명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전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 다음에 심판, 주로 오시는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핵심이 뭐예요? 죄 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 모두에게 이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44절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게 놀라운 오순절날 베드로와 12사도와 120명이 함께 기도했던 사람들이 경험했던 그 은혜가 지금 고넬료의 집사람들과 또 친척들과 여기서 친구들과 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걸 보고요 깜짝 놀랐어요. 아까는 참으로 하나님이 경건한 자들에게 택하신 자들을 다 받으시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알았던 내용하고 지금 이 사건하고는 차원이 틀린 경험을 사도 베드로가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시구나, 참말로 하나님은 차별이 없구나, 이거를 정말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는다라고 하는 게요, 이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지식적으로 그렇게 말하니까 그런 줄 아는갑다, 설득이 돼서 이해되는 차원에서 어떤 경험을 통해서 베드로가 이해할 수 없는 경험인데 자기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깨닫게 된 경험.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차별이 없는갑다, 그 정도까지도 올라갔는데 지금 성령님이 막 부어주시고 46절에 보니까 베드로도 성령 받은 그 경험이 얼마나 분명한지 알고 있잖아요. 막 방언 터지고 나가자마자 막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똑같은 일들이 고넬료와 그 집 사람들과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을 보고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사도 베드로가 깨달은 게 있죠. 야, 우리는 3년 동안 생고생하면서 주님 쫓아다녔는데, 우리는 주님께서 막 5,000명 먹이고 할 때 얼마나 수고 많이 했는데,
주님께서 막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할 때 우리 그래도 끝까지 같이 갔는데, 얘네들은 설교도 긴 설교도 아니고 그냥 몇 마디 하고 있는데 성령이 임해버려 그냥. 그리고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한다 쳐요. 그 옆에 친구들은 뭐야? 난 들어본 적도 없는데 그냥 여기 옆에 그냥 어쩌다가 오라고 그래가지고 서 있는 것 같은데 이들에게도 성령이 임해버리네. 방언이 막 터지네. 어떤 분들은 신앙이요 짬밥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그래도 예수님하고 3년 같이 다닌 사람이야. 차별이 없느니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화평의 복음의 핵심 메시지인데, 차별이 있느니라. 신앙생활 하는데 차별이 있느니라. 그렇게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차별이 있다면요,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더럽고 추악한 자인가. 사도 바울이 구별을 한다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것만 차별 달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으면 그런 이야기는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그것을 완전히 여기서 깨달아 버려요. 와,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여기서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그래도 열심히 초대교회 세우고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들이고, 주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고, 베드로가 처음에 사도 가룟 유다가 자살하고 없어지니까 뽑으려고 했던 게 뭐예요? 우리와 같은 자 아니에요? 우리와 같은 자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 때부터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 승천하실 때까지 함께 있었던 자 중에 뽑자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누구를 뽑아요? 그거 아무 상관없이 사도 바울 뽑습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지금 아무 일면식도 없었던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하시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물 금하리요. 이 본문이 참 독특한 게, 성령님의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세례 받은 사건이 돼버려요. 그리고 세례를 받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베드로도 응했겠죠. 성령 안에서의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며칠을 같이 먹고 교제하면서 지낸다. 복음만이 가능한 놀라운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갈라디아서 보시면요, 베드로가 이 사건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막 야단치는 내용이 갈라디아서에 나오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력한 리더들이 왔어요. 유대인들 리더죠. 근데 베드로가 바울과 이 이방인 공동체에서 같이 밥 먹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리더십들이 오니까 갑자기 퍽 일어나는 거예요. 나 밥 안 먹은 것처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가지고 엄청나게 그 베드로를 공격을 했습니다. 네가 복음 안에 있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만큼 자신이 자라왔던 거를 바꾼다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바울과 같은 사람들도 항상 완벽할 수는 없죠. 우리는 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 모습들이 불쑥불쑥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이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건강한 공동체야. 우리가 빗나갈 때, 성령 안에서의 생각과 말을 하지 않을 때, 성령 안에서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민감하지 못할 때에 우리를 다시금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여기고 기도하는 자리로
말씀 앞에 간절히 사모하는 자리로 함께 나아갑시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들,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함께 나아갑시다. 그거를 경험하는 건강한 공동체,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성령의 주도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은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민감한 자, 또 성령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 그리고 분명히 들리는 그 말씀의 음성 앞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길은 내가 익숙하고 평안하고 안전하게 생각하고 인간적으로도 다 이해하는 역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기 때문에 항상 믿음이 필요한 그 여정이죠. 그래서 믿음의 지체들이 얼마나 소중한 줄 모릅니다. 서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고 그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때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어떠한 그림을 하나님께서 그리고 있는가를 우리는 함께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베드로가 선포했던 이 화평의 복음, 그리고 능력의 복음, 그리고 마지막 심판하시는 우리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죄 용서함 받았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건 속에 더욱더 아름다운 성령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복음 안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복음 안에는 늘 화평케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공동체, 복음 중심의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은 성령님의 그 음성에 민감하게 귀 기울이는 자들을 찾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사람 베드로, 한 사람 고넬료,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함께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모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차별 없는 복음이, 화평의 복음이, 능력의 복음이 온전히 임했던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그 놀라운 사건의 혜택을 받은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심령 가운데 우리의 주님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능력 속에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총 속에서 날마다 주님께 영광 돌리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